네, 8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른바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했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은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논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하여튼 일들이 바빠서 결국은 혼인잔치를 거부하고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초청하러 간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처벌하고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닥치는 대로 나가서 누구든지 잔치에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는 착한 사람들도 왔고 또 악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잔치 자리가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초청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잔치라고 해도 그 초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거부할 자유가 있었고 또 저마다 잔치를 거부할 만한 어떤 이유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각자가 다 바쁘고 선약도 있을 수 있고 할 일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거부했고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을 자유는 얼마든지 허락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종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아무런 선택권, 아무런 자유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미 있고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의미 있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기뻐하시고 특별히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자유인 만큼 거부하는 것도 자유죠. 근데 거부하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거부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도시 전체가 불살라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불의 심판,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하게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버지는 끊임없이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잔치가 결국 그득하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었고 악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조건은요, 이게 뭐 착하게 살았다거나 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거나 봉사를 많이 했다거나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거나 하는 것 따위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부끄럽기 그지 없죠. 그런 우리가 누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 자격 없고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다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복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예복이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서 봐도 광채가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엄마는 멀찍이 있어도요,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자기 자식이 어디에 있는지 대번에 눈에 띕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식에게서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될 때에 광채가 날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루를 살아갈 때 제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행동을 조심하자, 정직하게 살자, 노력하며 살자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게 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 거지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런 자격이나 아무런 정말 능력이 없지만 저희들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그리스도로 옷 입으심으로 세상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광채가 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